저는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의는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나의 의는 내가 볼 때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밑과 하늘 위의 모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의 전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기준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의로 착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100% 적혀 있다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100%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읽는 책 한 권이 하나님의 성품을 100%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셔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가 얼마나 깊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바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욥기 9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그런데 성경책 한 권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기준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에 있는 삶의 기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책에 적혀있는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적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의 100%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보다 말할 수 없이 완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11조는 주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만 주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잘 돌봤습니다. 그러면 그 농산물이 다 농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와 물과 흙과 바람과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농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일군 것뿐입니다. 농부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90%, 농부의 것이 10%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다른 곳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 왕이 미리 재료를 준비한 장면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왜 11조 즉 10%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10%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 100%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기준의 아주 일부분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100% 지켜도 하나님의 기준의 아주 일부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빌린에 가끔씩 홍수가 납니다. 평소에는 낮은 땅이었는데 홍수가 났을 때 갑자기 계곡으로 변해서 물이 무섭게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다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계명은요, 그 다리 위에 세워진 10개의 말뚝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은 말뚝과 말뚝을 이은 얇은 판자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다리 위에 말뚝과 판자를 넘어가면 홍수에 휩쓸려 죽을 수 있습니다. 10개의 말뚝과 그 사이를 이은 판자들은 보행자가 죽지 않도록 보행자를 지켜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냉장고는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학력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속받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천국을 주지 못한 부모는 마지막 날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 중에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점을 치거나 부처를 섬기면 천국에 못 갑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완화된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구원을 잃지 않는 방법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방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식이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서 살이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의 피부를 깊게 찔러서 그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핏줄기들. 베드로가 불을 쬐을 정도로 추운 시기에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팔목뼈와 발 뒤꿈치뼈를 박살내며 예수님을 나무에 박은 굵은 못들. 예수님의 몸의 무게 때문에 갈라지는 예수님의 손목뼈들. 죄가 없으신 분을 강도들 사이에 둔 그 수치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부끄러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조롱과 수치보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런즉 그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해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부활은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서 일으켜 주시고 썩지 않은 그분의 육체와 다시 연합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의 값이 십자가의 고통뿐이라면 우리의 죄의 삭은 누가 지불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의 대가는 사망, 즉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서 또 유황불 못에서 당하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지옥과 유황불 못에서 당해야 하는 우리의 죄값을 누가 우리 대신 지불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예수님의 혼이 던져진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지옥의 고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가셔야만 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의가 전혀 가감없이 보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과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옥에 안 보내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 아들이 다른 사람 대신 비난을 받거나 고통을 당한다면 아버지인 저는 아들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조차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에게 전혀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에게도 전혀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변할 수 없는 절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딴지를 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100% 엄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아십니까?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과거의 역사적 사건만 따지자면 단 한 곳,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부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부어졌다면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살 수 없었습니다. 노아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의는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은 노아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 중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부어진 것은 십자가 사건 한 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부어질 날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입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100% 우리에게 보여질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보여진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것은 무자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적당히 봐주지 않습니다. 무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옥에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종말에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의는 어떨까요? 종말에도 하나님의 의는 무자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신앙의 핍박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핍박이 전혀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나태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여러분의 거짓말을 회개하시고 음행을 회개하시고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사람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회개하십시오. 종말을 기다리는 믿는 사람은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는 과거의 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You can see the sins that were previously committed, not in the future.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면하신 죄는 과거의 죄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를 사면하실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가끔씩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회개하시고 종말을 대비하십시오. 종말은 하나님의 의가 100% 부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100% 부어지는 종말을 회개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어렵습니까? 성경 교사인 제게도 어려운 책들이 있는데 그중 한 권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구절도 바로 그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제게 어려운 구절은 바로 믿음에서 믿음까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설명한 책들을 읽어보았고 그 중에서 한 권의 책에 있는 설명에 설득되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을 번쩍 뜨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킹제임스 유일주의라는 주장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가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몇 개의 단체들 중 한 단체가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 그 주장 때문에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킹제임스 성경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같이 붙어있는 성경을 사서 다른 성경들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일부를 비교했고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비교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번역보다 킹제임스 번역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전에도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한 얘기를 왜 또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된 새로운 번역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개역개정과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에는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두 번역의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점은 바로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두 번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 중에 일부분을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I erased some part of my sermon. I omitted sermon. I'm sorry.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그 다음, 아니요, 그 전. 네, 제가 이 영어 번역을 보고서 한글로 여러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맞습니까? 고대 그리스어 성경에 의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원어, 성경을 기록한 그 원어의 성경 번역대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처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맞습니까? 다음 주세요. 고대 그리스어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저희가 봤군요. 죄송합니다. Sorry, I have hesitation. 제가 좀 헷갈립니다. 네,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번역을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번에는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고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번역 중에 킹제임스 흥정역 번역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으셨고 소망도 있으셨고 믿음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살펴본 로마서 3장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처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첫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의 주제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로마서 1장의 주제를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바울이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야. 로마서 1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속이고 뒤에서 헐뜯고 교만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진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율법을 지킨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인이 될 수 있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당신들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자기 기준에 100%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형벌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충족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읍시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종말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질 날이 곧 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모든 죄를 회개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